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꺼번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드럼을 치고 왔더니 몸이 좀 긴장이 돼서 자꾸 실수가 나오네요. 오늘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요즘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너무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군요. 4월 6일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불면증 환자가 코로나 전에도 증가 추세였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면증이 생기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죠. 몸이 피곤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혹은 심하면 운전하면서 정말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예배 시간을 결단하고 힘들게 나오셨는데 여기에서도 조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 중에 조시는 분은 불면증에 걸리신 분인 줄로 알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그 영혼까지도 지쳐서 마치 내가 졸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외에도 이 걱정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피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많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만의 잠을 발명했습니다. 그걸 무슨 잠이라고 하죠? 고양이 잠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하루에 20시간 정도를 꾸벅꾸벅 선잠을 자면서 다니게 됩니다. 오늘 낮에도 여기 앞에 커피숍에 갔는데 그 앞에 햇볕이 비치니까 고양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니는데 배를 깔고 누워서 또 이렇게 졸더라고요. 보면서 참 그냥 볕만 있고 땅만 있으면 늘 피곤한 채로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고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동물들은요, 피곤해도 이렇게 자기가 쉬는 법을 알고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동물이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이 수면량이 턱없이 모자라죠.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맞을 때만 그 양이 잘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맹수가 없어야지 돼요. 맹수의 냄새도 없어야 되고, 맹수의 소리도 없어야 되고, 맹수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근처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 사이에 긴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 양과 저 양이 막 이렇게 뭔가 한 짝짓기 대상을 놓고서 그렇게 있으면 그 양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벌레가 또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많이 먹어야, 초장을 만나야 그 양은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조건이 딱 갖추어졌을 때 그때 양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목자였던 다윗이죠. 그래서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나를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양들은요, 제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전한 초장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벌레를 잡는 약을 그들이 뿌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도 모르고 먹이를 스스로 구할 수 있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켜잡는 힘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푸른 풀밭에 초장에 누이시며 이 벌레를 쫓아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이 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쉬지 못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2절로 넘어오면은요, 다윗이 이전에는 노래하는 어떤 싱어였다면 이제는 화가처럼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 2절을 표현을 하죠. 한 무리의 양들이 목자를 에워싼 채 다리를 포개고 엎드려 자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다란 풀에 몸을 묻고서 편히 눕기도 합니다. 또 한쪽에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잔잔한 연못이 흐르고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방을 꼼꼼히 경계를 서며 살피는 목자가 서 있습니다. 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양들을 누이고 양들을 인도하는 일은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고 푸른 풀밭을 마련해 줍니다. 양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목자이신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그분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제때에 따라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선이 목자를 끝까지 따라가고 붙어 있을 때 그제서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론이 항상 좋던가요? 하지만 이건 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은데 주님의 뜻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양들은요, 자기가 판단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기보다 목자를 바라볼 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따라서 피곤과 불면증을 부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휘둘림 당할 수도 있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종종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기보다 세상의 파도를 볼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박박 긁는 어떤 누군가의 잔소리에 짜증을 내느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고, 우리가 목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이것이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회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가족 여러분, 올바른 대상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평강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서로 우리가 잘 아는 인사죠. 샬롬 시작. 평강하세요, 평강하세요, 평강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뭐 잘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샬롬이라는 인사는 당신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래서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요구하는 인사죠.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때 샬롬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춘천에 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운영을 저한테 부탁을 해준 적이 있어서 제가 그 학교에 예배를 하고 이부 순서로 아이들이랑 이제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모임을 참 잘 마치고 집에 오려고 차를 타려는 찰나에 제가 분명히 한 손에 이렇게 성경책을 쥐고 그다음에 그날 했던 자료들을 한 손에 들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르릉 해서 전화를 받고, 물론 따르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받으면서 뭐 중요한 일 같았어요. 긴급한 일 같이 막 통화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집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다가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없지 봤더니 차 운전하다가 옆에 살짝 보니까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성경책을 들고 차를 탔는데 왜 성경책이 없을까? 다른 어딜 들르질 않았는데 왜 성경책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차를 타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들이 빵빵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이게 신경을 다른 데 쓰느라 운전을 잘못했나 보다. 죄송해서 속도를 좀 줄이고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또 가면서 또 머릿속으로 도대체 내가 성경책을 어디다 놨지? 왜 여기 조수석에 있어야 될 성경책이 없지?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 내내 고민을 하는데 또 뒤에서 빵 그래요.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또 차를 비켜드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차를 내렸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도대체 못 찾겠어요. 그런 속담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고칼 노릇이다. 그런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탁 나고서 너무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왜냐면 그때 성경책에 필기들도 많이 해놨고 또 참 중요했었거든요. 저한테는 의미 있는 성경책이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차를 문을 딱 열고 내렸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렸더니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운전석 문을 딱 여니까 제 머리 바로 위에 운전석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놓고 전화가 와가지고 올려놓고 전화 받으면서 차를 타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 이거를 올려놓은 채로 어디까지?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한 20분 정도를 그것도 한 60km로 운전을 해서 왔는데 뭐가 놀랐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놀라운 거죠? 성경책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성경 껍데기가 왜 가죽으로 돼 있는지 저 같은 사람들 실수하지 말라고. 한번 손에 잡으면 종이를 잡을 때랑 다르게 잘 잡혀서 놓아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라는 저만의 묵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이것은 우리 모두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참 정신없이 사는구나. 그죠? 뭔가 계획대로 될 것 같은 일도 다른 어떤 변화의 요소만 생기면은 자꾸 제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빵빵대는 것도 뭐였습니까? 왜 빵빵됐을까요, 차들이? 아저씨 채 그거였는데 저는 저를 뭐라고 하는 줄 알고 비켜만 줬던 그런 것을 보면서 분별력이 사라지고 나를 도와주라는 소리도 좀 짜증으로 여기고 왜 그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들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이렇습니다. 얼마나 정신없고 또 바쁘고 시끄럽게 돌아가는지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앉아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적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물론 중요한 계명들인데요. 이 계명들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문장으로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계명일까요? 10계명 중에. 네? 한국말로 잘해주시면 제가 똑똑히 알아들 수 있겠는데 잘 못 들려요.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에 4절에 걸쳐서 적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의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그리고 안식하지 말라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럼 난 안식할게요. 아들아 네가 이래라.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아들도 아들이 안 돼요? 그럼 딸아 네가 해라.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아까? 내 딸이나 안 돼요? 그럼 직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좀 하거라. 우린 예배해야 된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다 나오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한 줄이게 하시려고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루를 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세금을 다 내려면 일해야 되고 할당량을 채워야 되고 등등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 뜻이 뭘까요? 나 여호와가 일주일 중에 하루씩이나 온전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내가 일주일에서 하루를 쉰다 그래서 네 삶이 무너지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쉬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를 해버리면
요즘 많이 시험 드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장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안식하라 하셨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깊은 교제를 내 삶의 길을 창조해 가시는 주님 앞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만드신다는, 내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나가서 깊이 있게 교제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활은 힘껏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부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딸기를 매년 따면 어떻게 될까요? 딸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 정말 요만해져요. 그래서 한 해에 쉬어야 됩니다. 밭에서 좋은 소출을 얻으려면 가끔마다 한 번씩 씨도 뿌리지 말고 땅을 놀려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원도에서 농사만 짓다 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이고, 사람도요, 적절하게 쉬어야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12시부터 내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오늘에 끝내고 내일은 내일에 사시길 바랍니다. 걸쳐서 가급적이면, 직업이 그렇게 뭐 상교되거나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그날 일찍 주무시고 내일을 또 믿음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면 더 좋겠고요. 웬만하면 여러분 속도를 좀 늦춰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일터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분이 뭔지 보는 눈이 생기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무엇보다 영혼의 안식이 생길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푸른 초장은요, 이스라엘의 어디에 존재하는 지형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에는 풀도 많지 않고요, 푸르지도 않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곳에 지금 가도 황량함 그대로 있습니다. 유다 땅에 푸른 초장이 있다. 이것은 어떤 목자가 열심히 개간을 했던지 정말 수고해서 찾아놨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할 때 초장이랑 섞어서 쓰지 않았습니까? 푸른 풀밭이 무슨 뜻이냐면, 풀을 뜻하는 떼슈에라는 명사랑 거주지, 목초지라는 뜻을 가진 나아가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푸른 풀밭 하면 좀 아쉬웁니다. 우리가 풀밭을 거주지로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지 풀을 먹는 어떤 녹지대 정도가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곳,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서 쉴 수 있는 그늘도 반드시 있는, 머무를 수 있는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풀밭이. 거친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푸른 초장에서 나를 쉬게 하신다는 이 다윗을 통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내가 땡볕에 이 딱딱한 돌바닥에서 고생하지만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크게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늦게 하셔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이 내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그 험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돌뿌리를 다 뽑아냅니다. 그루터기를 자르고 덤불을 태워냅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이게 목자가 하시는 일이시죠.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다윗의 말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전하게 다 끝내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것이 얼마나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인지 깨닫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이 선명하신 두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할렐루야. 저주의 가시덤불을 자기의 피로 다 뜯어내고 잘라내고 죄의 바위돌들을 다 굴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샘을 파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더러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고생해가며 마련해 놓은 부드러운 푸른 풀밭에 자기 양떼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하고 쉬는 것을 볼 때 주님은 그게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푸르름은 우리의 손으로 조금도 된 것이 없어요. 오히려 푸르게 된 것을 망쳤으면 망쳤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인간의 실수로 가득 찬 이 돌짝 세상,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울타리의 문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초장을 찾지 못해서 평생 헤매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그곳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양이 양에게 소개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죠. 목자께서 우리더러 어서 오라고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가족 여러분, 풀밭에 푹 잠길 만큼 푹신하게 누워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풀에 묻혀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청정지역을 예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가 나의 초장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가정이 사막과 같았는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 초장으로 바뀌고 있군요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한 다음에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에 어떤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정말 광야의 사막과 같을지라도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마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바쁘게 사는 거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바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일하시며 선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주권을 드리고 지금 자유한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겨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과 감사가 큰지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이 큰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보다 혹 내가 파고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민감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함께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분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고롭게 우리를 위하여서 초장을 만드시고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꾸느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 저소를 알면서도 다양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지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주의 앞에 나가 우리 모두가 되시는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께 너를 초청하실 때에 아무개야 이곳에 푸른 초장을 가려내 놓았단다, 이곳에 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쁩니다. 주님, 내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는 돌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고 힘이 세봐야 양이고 똑똑해봐야 양이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어봐야 양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것을 잘할 줄 알아야 양이오니, 목자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인도하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내게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보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지금 눈앞에 어려움을 내고 하나님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그런 것을 부르는 적 있습니까?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내어 맡기고 온전히 자유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의 초장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도와주소서. 그럴 수 있는 아버지 없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양이 생각하는 건 내가 참 피곤하다, 내가 언제 쉬나, 목자가 드디어 나를 쉬게 하는구나, 그래 물이나 좀 먹자, 온통 내 돈, 내 집, 내 자녀, 온통 내 생각뿐이지만 목자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 양이 피곤한가, 지금 볕이 너무 뜨겁지 않은가, 목초지는 어디에 있을까, 양을 어디서 시켜야 될까, 저 물은 먹을 만한 물일까, 저 물가 주변에 혹시 맹수가 있진 않을까. 온통 우리에 대한 생각들로, 양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많이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쉼터를 찾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아니, 이미 지어놓고 어쩌면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죠, 둔해서.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4장 2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신다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고 감사하며 주의 품에 안길 때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손에 무엇을 주님께 들려드리는데 나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좀 특별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은혜의 기도를 할 때 보면 지난 날들의 은혜에 감사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실까, 나의 앞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또한 감사하는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간 불을 좀 꺼주시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게 나아가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하나님 가득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지금과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께서 주시자는 하나님,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입을 벌려 주님께 감사를 표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건강도 주셨고 지금 심지어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그 뒤편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선한 것으로 되어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청정지옥을 마련해 놓으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름하게 소망합니다.